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달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장, 15장은 두 장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차분히 읽어가시면 그 안에 사이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아마 이제 의도적으로 아마 그런 표현들을 쓴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러분께서는 지금 14장을 통해서 이제 홍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의 14장에서 핵심적인 구절, 여러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흐름상 보면서, 내용상 보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본문 하나가 창세기랑 연결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스토리들과 연결이 쭉 됐을 때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면서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표현은 뭐냐면,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손을 놓고 있으면은 일도 안 될 것 같고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일이 어그러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세상적인 용어로 버리적거린다 그러죠. 그래도 내가 버리적거려야지 뭘 얻어먹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버리적거려야지 뭔가 일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지 뭔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뭔가 움직여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도 뭐 일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여기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그렇게 난리를 핍니다. 빨리 버리적거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남겠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난리도 아닙니다. 왜 여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또 여기서 이렇게 이 꼴맞이하게 됐느냐? 라고 난리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일이 된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하면 창세기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 왔다 갔다 하시고, 그 고기 옆에 아브라함은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졸려서 자기가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뭐죠?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그 스토리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에다 놓고는요, 너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가르고 이건 내가 행할 일이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나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하실 때에, 그때 바로 내가 한다 이거죠. 너는 자고 있어도 나는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랑 약속 맺었지 않냐. 내가 해서 너희를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할 터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달복달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라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홍해바다가 그냥 쫙 갈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였죠?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어요. 지팡이 그냥 하나 쭉 내밀면 끝이었어요. 지팡이요. 지팡이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휘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지휘봉 아니에요. 지팡이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의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인 의지가 아니라 의탁이요. 의탁, 의뢰. 제가 의뢰합니다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지팡이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요. 심지어는요, 마른 바닥을 건너갔다고 그래요. 마른 바닥을요. 이게 물이 흘러갈 때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이 양쪽 기둥으로 쫙 세워지니까 그 밑에 길이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아무리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 나가셔서 날이 밝으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요, 하늘길이 보여요. 지금 홍해바다 안에는요, 홍해바다 아래는 우리는 홍해바다의 바깥에서 빠져 죽을 것만 걱정하는데 그 아래는 이미 내신 길이 있어요. 그때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의지할 때 열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팡이는 의지하면서요. 야곱의 지팡이를 생각하십시오. 쩔뚝거리면서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적을 베푸는 지팡이였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댈 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마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하는 걸까요? 예. 홍해바다길이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런어웨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런어웨이. 모델들이 마치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그 스텝을 쫙 정해가지고선 이렇게 돌아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디자이너의 그 작품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홍해바다를 싹 갈라진 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눈으로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떠올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의지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네가 행하게 된다. 지나가게 된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오직 의지해라. 14장이 지나가면서 15장에 이에 대해서 건너온 이스라엘이 그 건너기 전에는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건너오고 난다면 노래를 부르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거기 그 표현 가운데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졌다고요?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뭐예요? 그렇죠. 이 일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쉐못,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애굽기가 지금 본질로 삼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딱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10절이지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리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예요?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정확하고 아주 기가 막히고 묘한 표현들을 쓴 거 아닙니까? 뭐같이 잠긴다고요? 납같이 잠겼다. 그런데요, 우리는 건져 올리셨다. 그들은 그렇게 납같이 그냥 깊숙이 바닥에 그냥 잠겨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요, 첫 번째 납과 그 납은 무거워 쭉 가라앉은 거와 애굽의 운명을 일치시켰고 그와는 달리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 들어 올리셨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 그 건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홍해바다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래의 끝에 22절부터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 물을 통과했는데 마라에 이르니까 물이 없어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 마라라는 그 물을 보니까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또 원망하면서 또 이루게 됩니다. 좀 전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걸 경험을 했는데 이게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또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역시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팡이 내밀어, 나무작대기 내밀어, 의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의지할 때 그 길이 열렸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팡이를 내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한 나무예요. 여러분, 요거 원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한 나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 나무. 이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 한 나무라는 뜻을 접수 불가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나무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나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까지 연결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 물에 뭘 던졌더니만 그 나무, 곧 십자가를 던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해서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실 거예요. 율법 다 지켜야 내가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물을 달게 하시고 십자가를 던져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말대로 해. 명령에 복종해. 순종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또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이시죠. 건지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두 개 다 지팡이와 나무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 의뢰, 신뢰, 의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십자가는요,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우리에게 던져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버리적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뭐를 던지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던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때 마라가 단물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에. 그래서 이를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를 의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던져졌으니 투척이 됐으니 그 십자가를 붙잡은 우리의 삶이 쓴 인생에서 단 인생, 저는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 잔치집에 예수가 던져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변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쓰고 고달픕니까? 그 쓰고 고달픈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단물, 단 인생 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 먹고 치료받은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치료를 받고 단물로 변화되는 것과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지팡이 내미는 거죠? 지팡이는 뭡니까?
한 나무입니다.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 내게 던져진 십자가를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홍해바다 갈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노래 가사에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들은 납같이 잠겨버렸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그 나무 가지와 같이 건져진 바가 되고 떠오르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함과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건져진 인생이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치료, 치유,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던진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던지듯 그렇게 던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말씀을, 복음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인생이 마라에서 단물로 변화가 되는 역사.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이 여러분 주님을 의뢰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물 밑에 있던 길이 열리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던져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쓴물이 단물대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